지난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바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바울의 감사였지만 사실 내용은 그 골로새 교회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던 골로새 교회의 믿음을 보면서 바울이 감사했죠.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아닌 바울과 에바브라의 믿음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로마에 가서 2년간 구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특히 한 손은 로마 군인의 손에 쇠사슬로 매어 있는 상태였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구금되어 있고 재판을 기다리고 한 손은 로마 군인의 손에 쇠사슬로 매어 있는데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과연 기쁠까? 여러분과 제가 바울의 입장이 어떨까요? 매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나를 도와주셨다 기쁘고, 기도했더니 내 손에 쇠사슬이 풀렸다 기뻐하겠죠. 근데 사실 내가 매어 있는데 다른 교회 잘 된다는 소식 들어서 그게 기쁜 일일까? 사실은 기뻐하고 감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 바울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바울은 비록 자기는 지금 매여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기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저와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관심이라고 한다면요, 다른 교회가 부흥하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함께 기뻐할 이야기입니까? 사실 함께 기뻐해야 될 이야기예요. 다른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또 이단이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잠식당한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렇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일이 늦어질 텐데, 방해받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또 슬퍼하면서 기도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옆에 있는 교회도 경쟁하듯이 쳐다봐요. 우리 교회가 더 커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앞서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어디 연합회 가면은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못 맡았어. 그래서 뭘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 많이 가는데 순서가 없으면 안 가요. 이게 사실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만 확장된다면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안타까운 건 우리 개인의 삶도 어떻습니까? 서로를 비교하면서 경쟁하듯이 살아가요. 너무 힘들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경쟁하다가 지쳐요. 제가 미국 시트콤에서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린 딸이 와서 아빠에게 막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아빠, 쟤는 저걸 갖고 있는데 왜 나는 못 가져요? 너무 불공평해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똑같이 다 가질 수는 없어. 그렇게 절대 공평한 일은 앞으로도 없을 거야. 그래요. 매정하게도 들렸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잘 들어. 네 이웃의 그릇을 쳐다볼 오직 한 가지 이유는 그 사람이 부족하지는 않나 확인할 때밖에 없어. 네가 네 이웃만큼 가졌나 확인하려고 남의 그릇을 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딱 잘라 얘기했는데 전 그 마지막 대사가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우린 반대로 살거든요.
저 사람이 어렵진 않을까 채워줄까 이런 마음으로 남의 그릇을 보는 게 아니라 쟤 얼마만큼 가졌지? 나보다 더 가졌나? 이런 마음으로 사실 남의 그릇 볼 때가 많거든요. 그 딸처럼. 근데 사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말처럼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옆을 볼 때는 얼마만큼 가졌나가 아니라 내가 채워줄 일은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옆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 우리가 제일 관심을 두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될 때, 여러분, 경쟁하지 않고 어쨌든 복음만 전하면 되지 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게 최대 관심사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잡아가 가두던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심지어 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라고 명해서 보내주셨어요. 그 순간부터 바울의 인생의 최대의 관심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위해 자기가 부름받았거든요. 그래서 비록 2년간 구금돼 있고 또 한 손은 쇠사슬에 매어 있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때요? 어떠한 환경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은 묶여 있고 매어 있지만 거기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는 뭡니까? 제가 보니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먹는 건 굶어도 옷은 사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마음에 들고 사면은 너무 행복해 하세요. 어떤 분들은 옷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먹는 거에 너무 관심이 많은 분은 정말 그냥 맛있는 거 하나 먹고 맛있는 집 하나 찾아내면은 세상 그렇게 행복하면서 온 사방에 전파합니다. 이 집 맛있다고. 네. 저 아는 장로님도 페이스북을 하시는데 이분이 식구들하고 뭐 먹는지 제가 다 알아요. 이분의 최대의 관심사는 먹는 거예요. 그걸 이루면 이제 행복해하는 거죠. 이 남자들의 관심사는요 뻔합니다. 핸드폰 아니면 차예요. 좀 비싸죠. 핸드폰 바꾸면 몇 달 아주 기분 좋습니다. 차 바꾸면은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의 문제는 뭘까요? 시간이 지나면 바뀐다라는 거예요. 새 차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좋은 옷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맛있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간이 변하면 좋았던 것도 싫어지고, 기뻤던 것도 또 슬퍼지고, 심지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해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늘 변하는 것에 그걸 인생의 최대의 가치로 두고 살면서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오늘 기뻤다가 내일 또 슬펐다가 화냈다 요동을 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요 풍부할 때나 자기가 빈곤할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초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뭘 먹고 뭘 하느냐는 중요치 않고 예수님이 전해진다면은 바울은 그걸로 만족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은 이미 로마에 가기 전부터 있었어요.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가고 싶다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울의 인생관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로마에 갇혔을 때 쓴 편지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랬는데요.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입니다. 근데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갇혔을 때 썼는데
빌립보서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분기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참 고상하게 얘기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갇혔다라는 말을 듣고서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봤더니 한쪽 부류는요, 바울을 너무 사랑하고 아껴서, 야, 바울이 저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우리라도 더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쪽 부류 사람들은 왜 열심히 하나 봤더니요, 한마디로 시기와 질투예요. 바울 지가 사도라고 그러더니 한번 봐라, 너 없어도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마,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여 있는 바울이 그냥 막 속상해서 화가 나도록 하려고 이제 그래서 더 열심히 전도를 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얘기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때려치라고, 그런 마음으로 해서 되겠냐고. 그럴 텐데 여러분, 바울이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짓으로 하든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이 분명하면 분노하기보다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좀 미워해서 하면 어떻고, 나를 위해서 하면 어떻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죠. 이왕이면 여러분과 저도 이 새해 우리의 관심을 막 매일매일 변하는 것들에게 두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만 전할 수 있다면 저 여러분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가 아시죠? 골로새 교회 복음을 전해서 세운 사람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인들의 편지를 쓰면서 에바브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7절과 8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이렇게 들었어요. 에바브라를 함께 종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7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랬어요. 에바브라를 신실한 일꾼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골로새 교회는 많은 이단들의 도전 속에서도 모든 성도를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이 사랑의 소식을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누가 전했느냐? 에바브라가 전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바브라가 지금 로마에 와 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과 에바브라가 종이라면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주님이에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도 에바브라도 로마에 와 있어요. 종이 부르신 곳에 왔을 땐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게 목표입니까? 그렇죠.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게 목표예요. 주인이 명령한 게 잘 되면 심부름하는 종 입장에서는 마음이 기뻐요. 편해요. 돌아갈 때도 편해요. 근데 주인이 보낸 일이 안 되면 어떨까요? 돌아가기가 겁나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울과 에바브라는요, 주님의 종으로서 이곳 로마에 와 있어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비록 본인들은 매여 있지만 주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에바브라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평가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서 매여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근데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에 갇혀있고 매여있는 건 바울만이 아니라 소식을 전해주러 왔던 에바브라도 함께 갇혀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에바브라도 신실한 거예요.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나와 함께 종된 형제다,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에바브라가 로마에 갇혀 있고 매여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겉모습만 보면은 사람들이 보기 두 사람은 어때요? 사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 제국의 수도까지 먼 길을 갔는데 뭔가 이렇게 되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쇠사슬에 매여서 갇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지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요.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 하리라 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매여 있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와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묶여있는 로마 군인, 매일 바뀌어가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실패한 게 아니라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라도 마찬가지죠. 에바브라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가서 골로새에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가르쳤고 그 소식을 전하러 여기 와 있지만 매여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위태로우냐? 아니에요. 교회는 잘 견디고 있어요. 그럼 역시 뭐예요? 하나님 뜻은 온전히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을 내 기준으로 보면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거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져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자꾸 세상의 것에 기준을 두고 옆에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하지.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됐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 삶의 최우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통해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른 교단의 목사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60이 넘으신 목사님인데 20대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어려운 동네에서 공부방을 하면서 아이를 가르치면서 사역을 하셨대요. 근데 그 공부방 앞에 사는 어린 똑똑한 학생 하나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공부방에 와서 늘 공부를 해요. 책이 없어서 책을 보다가 어쩔 때는 공책에 그걸 막 베껴 써서 가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그 학생이 오면 공부도 열심히 가르쳐주고 책도 늘 있으면 선물로 주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 바뀔까? 네. 뭐 이렇게 한다고 뭐 바뀔까? 그래도 나름 꿋꿋이 오늘까지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집회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한 여성 성도님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남편에게, 함께하지 못한 남편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막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어려운 공부방에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당신도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공부방에서 공부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오신 목사님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바로 뭐예요? 맞아요. 그 공부방에서 자기를 가르쳐준 전도사님이었고, 이 남편은 그때 전도사님이 가르치던 학생이었어요. 그때 그런 학생이 목사님 말에 의하면은,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의 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돼갖고 그 안에 몇 개 계열사 대표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컸다고 때마다 목사님을 챙겨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이 어려운 선교사님이나 어려운 사람들 초대해서 뭐 일을 할 때마다 그때 가르쳤던 이 학생이 이제 그것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신 얘기가, 목회자에게 기쁨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런다고 뭐가 될까 싶었던 한 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이 변하고 귀한 일꾼이 돼서 서 있다라는 것, 그걸 몇십 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을 때, 그동안에 본인이 의심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모두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기쁨과 감사를 주셨다고 하면서 저에게, 목회자의 기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굳건히 세워지는 데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울과 에바브라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금년 한 해 바울과 에바브라처럼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우선순위가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다른 누군가를 좀 세워가는 사람이 돼야겠다. 바울과 에바브라는요, 그 은혜를 혼자 누린 게 아니라 또 나눔으로 인해서 어때요? 다른 누군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는 귀한 역할을 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에바브라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우선순위가 되고 그 최고의 목표가 되었던 누군가 90년 전에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저도 여러분도 우리 스스로 먼저 굳건히 서서 어떻게 돼요? 이제 누군가를 또 세워줄 수 있고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횟수를 그냥 숫자로 자랑할 게 아니라 그 횟수만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게 자라서 굳건히 서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굳건한 믿음 안에서 늘 사랑으로 모두를 섬기는 교회구나, 이런 평가를 받고 또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자라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